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83페이지쯤 됩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응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걱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에 집중합시다. 말씀만 들려오면은 어떤 인생도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살아나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계속 사실은 영이 계속 잠을 자게 돼 있죠.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몸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밥맛이죠. 밥맛이 날마다 어떻게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이게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병이 들면은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그게 맛이 없어요. 이게 몸 아픈 사람들은 그 몸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양식을 막 먹고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몸이 받아주질 않아요. 몸이. 그래서 몸이 건강할 때 뭐예요? 음식도 건강할 때 이게 음식을 잘 소화를 시키지, 건강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아무리 내가 음식을 먹고 싶어도 맛이 없다니까. 맛이 없어요. 그럼 이제 무슨 날이 다가오는 거죠? 밥맛이 없고 죽는 날이 사실 다가오는 겁니다. 빨리 눈치를 채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을 믿은 욥. 오늘 제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욥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신앙이 되면은 무슨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 이것을 하나님이 경륜이라 얘기하면, 영어로 표현하면은 플랜, 계획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라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실행해 가시는 그 여정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 확인하는 가 오늘 한 5가지를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5가지 절대를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니 모든 것이 주에게서부터 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주권입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된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마무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은 어떤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왜 우리에게 붙여주느냐? 하나님이 뭐하라? 구원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계획을 이루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고. 셋째,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그 절대 언약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인생의 모든 죄, 저주, 사망,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한판에 끝내신 그 이름 그리스도. 기름 부음만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뭘로 왔다? 예수로 왔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절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 인간은 뭐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넷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단계적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하나님이 절대 예정을 이루고 가는데 막바로 이루고 가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루고 간다 이 말입니다.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복음하고 가문을 복음하고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에 복음하는 쪽으로 이렇게 절대 예정이 흘러간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데 그 절대 목표가 뭘까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해라. 모든 사람이 병들었다. 영적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들에 가서 복음으로 치유해라. 언제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게 절대 목표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재림주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주님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 탁 재림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탁 휴거 탁 데리러 올라갑니다. 상상만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살고 해도 주님이 복음이 증거됐어요. 땅끝까지 증거됐습니다. 그럼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 오늘 올라가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무 것 없이 올라간다니까. 자, 이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 모든 문제나 어려움과 사건은 이 뭘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응답의 길로 보입니다. 문제가 오면 올수록 좋아요. 왜 문제가 오면 올수록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뭐하고 있구나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문제도 없어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전혀 느낄 수가 없잖아요. 본장의 우리 욥 같은 경우는 생각지 않은 막 사건 사고 막 들이닥치잖아요. 그러니 이 아까 성경 말씀을 23년 읽었는데 그 쭉 흐름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느껴져요. 욥이 막 몸부림치는 내용이 나오죠. 몸부림치는 막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막 그 흐름들이 쫙 배경 속에 느껴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인간 스스로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인간에게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 스스로 첫째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을 통해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아시죠? 창세기 3장 문제. 무슨 문제예요? 원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 문제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 알려줘야만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준 겁니다. 둘째 뭐냐?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웬만한 질병들은 병 가서 의사의 진단받고 약 먹는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병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 불가능한 병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불치병이라 그래요. 암, 뭐요? 치매. 여러분 치매. 요즘 어린이 소아치매도 있다. 소아치매도 심각한 시대입니다. 지금 원인을 못 찾아낸다니까. 버크스, 파킨슨, 누게릭 이런 병리들 알잖아요. 근육이 계속 말라 들어가. 자, 자녀가 태어났는데 성장이 안 돼. 나이가 지금 7살인데 2살 나이. 이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인간의 한계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져도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가면 갈수록 시대는 살기 좋아지고 의학이 엄청 발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병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셋째 뭐냐?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재앙들. 우리가 예측합니까? 재앙을 예측한다면 재앙을 안 당하겠죠. 전혀 예측하지 않는데 들이닥치잖아요. 예측하지 않는데 갑작스럽게 자동차 사고로 가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길 가다가 개짝에 맞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그런 인생. 그 맞고 싶으면 맞는 게 아니고 길 가다 보니까 사과 개짝을 던졌는데 그게 맞아서 즉사한 사람도 있다니까. 이게 예기치 않은 재앙. 이 사람의 힘으로는 예방 안 돼. 이건 갑작스럽게 터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재지변을 막을 수가 있나요? 못 막습니다. 그렇죠. 막을 수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자, 욥은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욥은 뭘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로 이 모든 걸 다 풀어 나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또 행여나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문제 어려움이 와 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중요한 답을 확인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을 믿었던 욥. 많은 시험 속에서 욥의 고민. 자, 욥의 고민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자, 우리는 뭐 때문에 고민해요? 그래, 학생은 공부 때문에 공부하고. 맞네. 자, 우리 어른들은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돈. 아니, 도대체 이 돈이 참 돈은 잡으러 가면 도망가요. 그렇죠? 돈이 따라와야 되거든. 돈이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그 가족도 원수가 되고 그 친한 사람이 원수가 돼. 사람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돈이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이렇게 꼬이게 만듭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모르니까 그래요. 자, 보세요. 욥은 많은 시험을 당했는데 어떤 고민을 했냐? 첫째입니다. 욥기 23장 1절 2절이에요. 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자, 뭐에 대한 간절한 그런 탄식과 근심이 있었냐면은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계속 의심이 일어나고 불신앙이 일어나고 반항이 일어나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저 악한 사람은 잘도 살고 돈만 잘만 벌고 난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계속 사건 문제가 일어나는가?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반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막 탄식을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자, 두 번째, 근데 욥은 뭐에 대한 은혜를 삼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욥의 처지는 예배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온몸이 욕창으로 지금 막 썩어가고 있고 냄새가 막 진동하는 가운데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처참한
삶 속에서 하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 가서 예배할 수 없다니까.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니까. 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내 문제 언제 해결되는가 고민하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합니다. 걱정. 말씀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삶을 완벽하게 치유할 것인지 다 메시지에서 우리가 답을 딱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대에 대한 소원,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성공할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날마다 하나님 성취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 여기에 대한 하여튼 거룩한 고민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5절 6절입니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지금 반어법적인 말을 욥이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중간에 들어가면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싸움 벌어지잖아요. 뒷말 듣고 나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내가 또 사과하잖아요. 그렇죠?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짖는 기도, 나의 소원을 분명히 다 듣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이게 안 듣는 것처럼 지금 욥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 듣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7절 9절 보세요. 아마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7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자, 8절 9절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반응이 없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자, 9절 보세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하나님 분명 일하고 계시는데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구나. 답답한 하나님 믿는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인생들을 대표해 가지고 욥이 표현해 주는 고백이거든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 하나님 부르면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대답이 없다니까. 아무리 하나님 찾고 찾아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얼마나 사실 답답하겠습니까? 욥이. 이런 고민을 욥이 했다니까요. 그럼 과연 욥의 중심은 하나님이 없다 그 말 아닙니다. 반어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정륜을 믿은 욥입니다. 믿었던 욥이에요. 자, 첫 번째 10절이 중요합니다. 그래놓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보세요. 나오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 자,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한다고요? 옛날 성경에는 오직 그가 아시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에 오직을 뺐는데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인생 여정을 누가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신다. 나의 인생의 여정을 누가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확실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계셔요. 지금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욥은 확실히 자기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지금. 자, 두 번째면서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려움과 시련과 이런 예기치 않는 사건들을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를 뭐 하려고요? 나를 단련하게 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단련해서 믿음의 큰 그릇을 키워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쏟아부으시려고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여러분 순금 알죠? 금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할 거. 아멘을 이렇게 하세요. 아멘을. 예, 금 그렇습니다. 예, 순금은 왜 금이 좋지? 금은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가 않습니다. 참 특이한 그런 그 금속인데 변하지 않아요. 약 0.5g짜리를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걸 얼마까지 늘릴 수가 있냐면 2kg까지 늘릴 수도 합니다. 연성이 그리 좋아요. 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 말고 희귀가 어수선하면 뭘 많이 사 모아요? 금을 사 모읍니다.
금덩어리를 많이 사면 금값이 엄청 올랐어요, 사실. 금값이. 저는 그 고향이 금광을 했던 고향이다 보니까 저는 금을 직접 이렇게 채칠해 가지고 금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이렇게 금반지까지 이렇게 만든 그런 제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요, 사실. 예. 그래서 참 그 돌에서 노란 그 금을 캐낸다는 것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예, 순금. 그러니까 100%의 순도, 100%의 완전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불순물을 완전 제거해 가지고 샛노란 순금. 순금.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면 100% 믿음. 할렐루야. 의심이 전혀, 불순물이 전혀 없는 100% 믿음. 그런 믿음이 되어졌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완전 책임집니다. 우리가 항상 양다리 걸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체 하면서 뒤쪽에서는 누구요? 세상 다리를 딱 걸치고 있어요. 다리를 띄어야 되는데 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다리를 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리 띄세요, 다리. 욥이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믿음의 그릇을 딱 갖춰 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산 증인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도 마찬가지예요. 검도 굉장히 값비싼 검은 계속 용광로에다가 몇 번을 집어넣어 가지고 집었다 뺐다 물에 담갔다 뺐다 두드리겠다 수십 번을 반복하거든요.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지잖아요. 똑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과정을 우리가 겪은 사람일수록 웬만한 문제 가지고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웃어요. 우리 그 전도학교에 나오는 우리 목사님 중에 탈북자 목사님이 있어요. 이 북한에 7번 들락달락당했던 그런 잡혀서 수많은 매도 맞고 키도 조그만해. 온 몸이 뭐야? 호랑이야. 상처 자국이 상처 자국 맞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 와 보니까 주변 사람들 막 힘들다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는 웃음이 나더래. 참 웬만한 문제가 눈알 끄떡 나는데요. 왜? 사선을 7번 들랑들랑 했기 때문에. 예. 겁나는 게 없대요, 사실. 누구만 겁나요? 하나님만 겁난대. 이게 정상이거든. 하나님만 겁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겁 안 내요. 누구를 겁내요? 사람을 겁내잖아요. 우선순위 바뀌었어요. 빨리 바꾸세요. 빨리 수정할 수 있게 바꾸립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갈수록 계속 우리 인생들이 계속 수리가 돼. 계속 수정이 되고 계속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이 오면은 불신앙한테 계속 하여튼 말씀만 계속 들어보세요. 하여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완전히 하나님 치유시키고 변화시키고 나를 완전히 증인으로 쓸 것인지 그것만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쓸 것을 기대하시면서 계속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자, 23장 13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나요? 못 꺾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방해를 못한다니까. 한 은혜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해야 합니까? 자, 뜻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반드시 행한다. 아무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욥이 이걸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그대로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 왜 문제 줬어요? 따질 필요 없다니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한 거라고요? 주신 거예요. 이 문제 나에게 안 주면은 내가 하나님 안 바라보거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세요. 문제 왔거든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도록 나에게 기회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세요. 계속해서 욥이 자기의 신앙을 지금 다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다 구원했다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모든 죄 백성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언제 작정했다고요? 그래, 영세전에. 창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게 심려막측한 비밀입니다. 이것은 모태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하룻밤을 자기 전에
난자 정자가 결합되기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나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구원하기로 작정했대요. 논란이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건 불신자 종교인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믿어진다니까. 복음 받기 전에 이게 안 믿어져요. 복음이 딱 들어오는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믿어져 버린다니까. 생명이 안 들어오냐면 이게 이해하려고 그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사람을 낳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래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 야, 이건 기적이에요. 옆에 계시 한번 쳐다보세요.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면 여기 어디가 앉아 계셔야 돼. 그래, 나무 아비탑을 절간에 가서 앉으셔야 돼요. 절간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 좋지, 물 좋지. 목탁 치면서 나무 아비탑을 마하바냐 막 계속 선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 먹어요. 정신이 맑아지는 것처럼 보죠. 그래서 악령이 계속 들어와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더러운 귀신 잡신들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은 무다. 석가모니 그랬잖아요. 모든 건 무다. 나는 진리를 깨달으면 너 갈 길 다 가라. 불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인데 구원은 못 준다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지금부터 오시간 이후부터 사건이 일어나든 문제가 일어나든 뭐 하지 마세요. 반응 보이지 마세요. 감사를 하라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어떤 응답을 나에게 주려고 이런 제목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까? 그 모든 문제 사건들이 뭡니까? 응답의 발판들이라니까. 응답의 발판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게 뭐냐? 욥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건 문제 앞에 조금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그대로 인정한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냐? 구원받은 자는 흔들리지만 않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23장 13절입니다. 그렇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그게 뭐하지 마라. 조급하여 엉뚱한 길로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서두르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또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 같은 굉장히 조급하거든. 빨리 돈을 벌어야 돼. 빨리 뭔가 해야 돼. 그건 내 생각이지. 그렇죠?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이걸 막 끌라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이것만 해결해주면 하나님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거짓말이라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완전 달라 여러분. 돈을 빌릴 때하고 갚을 때하고 완전 다르다니까. 빌릴 때는 내일은 당장 갚을 것처럼 막 이야기하잖아요. 왜? 앉아서 주고 뭐 한다고요? 서서도 못 받아. 받으면 얼마나 다행이야. 서서도 못 받는다니까. 무슨 이렇게 중요한 일일수록 서두르시면 안 돼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이 왔을 때 메시지를 줬을 때 그때 진행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업이 그 인생의 모든 업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거든요.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막 만남들을 연결시켜요. 문 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야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미 그건 틀린 거예요. 인본주의 쓰지 마시라며 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인본주의 쓰지 머리 쓰지 마세요. 그러면 고생은 바가지대로 하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건강 다 망치고 시간 다 탕진다고 물질 다 소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하냐? 이루어집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뭘 잡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메시지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게 만약에 24시가 되어졌다. 내가 분명히 장담하건대 24시가 되어졌다. 분명히 아마 천하무적의 증인됩니다. 천하무적의 사람 된다니까.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예요. 창조주입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셔요. 그 아버지께서 자기를 신뢰하고 기다리는데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욥의 상황을 보시라니까. 욥은 어떤 상황도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 내게 필요한 것을 단련시키시는 사실,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은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나가게 돼 있어요. 23이 10절이잖아요. 그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반드시 신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게 증인으로
팍 대서 나올 거예요. 실제 증인됐어요, 안 됐어요? 증인됐잖아요. 회복이 다 됐거든요. 욥이 고백한 그대로 욥은 배의 축복을 받아, 배의 축복을, 성경적인 축복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플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는 방법인데, 이건 이제 헬라말로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써요.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오이코스는 헬라말로 집이란 말이에요. 네니아란 말은 노메니아란 말은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경영하는 청지기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집을 맡겨놨는데 그 집의 모든 살일을 경영하도록 이 청지기에 모든 것을 이름해 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해 가시는 그 여정을 총합적으로 묶고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야기해요.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경륜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플랜이구나, 계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걸 진행하세요. 그 다음에 예정하셨습니다. 축복할 자, 유기된 백성 다 구분되어 있어요. 섭리는 또 구체적으로 계속 우리 개개인에 일어난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가요. 디그리 단어를 이렇게 써요. 프라비던스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작정, 시간표를 말합니다. 정확한 시간표가 되어지면 뭐하게 되냐? 그 심리 복음을 받게 돼. 우리가 왜 가족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 지인들 놓고 기도하냐 하면은,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시간표를 우리에게 줘요. 시간표를 주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 전도하는 사람에게 딱 시간표를 줘요. 이번 주에 우리 그 대학에도 레페가 있었잖아요. 페스티벌. 은혜 속에 기도해 주셔서 잘 맞춰졌는데, 올 사람은 와요. 안 올 사람은 안 오면, 아무리 온다고 약속해도 못 올 사람은 안 와요. 안 온다 해놓고 오는 사람도 있거든. 그 시간에 시간표에 딱 맞게끔 인도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래요.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갑니다.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바로 주권대로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루어 가고, 이것이 맞다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만 안 하시면 돼요? 그래,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사탄의 전략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욥은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조금 더 흔들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가정, 가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도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여서 주신 모든 사건들이다 보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맡기세요. 그냥 욥이 인생 여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 치유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치료가 안 돼. 하나님 내 병 좀 치료해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통이 없어진다 할지, 갑자기 욕창이 이렇게 하룻밤 자고 일어났다면 많이 이렇게 낫는 그런 증거들이 보여요? 전혀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욥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욥을 테스트한 욥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문제나 사건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어요? 지금 와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늘 군대를 보내서 흑암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주권을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절대 계획을 이루심을 믿고 나가게 하시고, 절대 언약과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